그러면 지금부터 십자가의 구원과 재림의 목적이라는 말씀을 갖고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기독교는 이제 십자가의 구원을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십자가의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독교 교회 많이 다니시지만 한 7, 80%는 제가 볼 때 제대로 잘 이해를 못 하시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십자가의 구원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깊은 우리가 깨달음을 갖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 기독교인들은 그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지만 구원을 받았다는 건 어디로부터의 구원이냐? 돈이 없는 사람의 구원은 돈이 많이 생기는 게 구원이겠죠. 병이 아픈 사람은 병이 낫는 것이 구원일 거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십자가의 구원은 뭐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기독교가 더 많은 죄를 지은 것도 또한 사실이에요. 전쟁을 일으킨 거 1차 대전, 2차 대전 일으킨 것도 다 기독교 국가가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죄를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쟁도 하고 이렇게 많은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그럼 도대체 십자가의 구원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한 사람의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죽은 죽음이 어떻게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구원이 된다고 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참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구원에는 두 가지의 구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종교가 이제 하나는 계시 종교가 있죠. 계시 종교는 이제 그 의타적 종교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구원을 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대교, 기독교, 회교, 뭐 계시 종교가 그런 쪽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의지적 종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각 종교. 자기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져서 구원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거. 이게 이제 불교라든가 철학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근데 다 그런 그 구원을 받아서 죄로부터 해방 받으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결국은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철학을 왜 하느냐? 철학도 행복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종교도 뭐예요? 궁극은 뭐예요? 천국 가자. 뭐 극락에 가자.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행복한 삶을 영원히 잘 살아보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 이유 불행한 삶을 대부분 다 살죠.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사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이 죄로부터의 어떤 없애려고 죄를 사함받고 죄를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기독교는 아주 간단해요.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교 믿는 사람들이 참 기독교의 구원은 참 간단해서 좋다고 그런 말씀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그렇게 값싼 그런 구원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또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이제 핵심이 모든 종교도 그렇지만 다 핵심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면은 기독교는 십자가의 구원이니까. 그러면 이 모든 그러니까 교리가 다 십자가에 맞춰져 있어요. 기독교는. 저번 주에는 예정론 했죠. 그 예정론은 또 모든 교리에 예정론이 다 또 반영되어져 있고.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은 이거는 모든 교리는 또 교리의 초점은 또 십자가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제일 많이 있는 성경 중에서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있는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이에요? 로마서입니다. 어느 교단은 뭐 요한계시록일 수도 있고 뭐 교단마다 좀 다를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제일 많이 읽는 기독교인들은 로마서를 제일 많이 읽습니다. 복음서도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 로마서에 십자가의 구원의 교리가 제일 논리적으로 잘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십자가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그럼 잘 이해를 하려면 일단 그때 예수님의 어떤 상황과 그 예수님의 심정과 사정과 이런 것을 많이 좀 이해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구원이 기독 제자들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을 모셨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죄를 사해준다 이렇게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실 거, 성화하실 거라고도 1%도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도리어 그 십자가는 패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예언서 있죠. 구약에 그 많은 예언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예언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해준다라는 그런 예언을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의 이상과 꿈, 예언서의 이상, 예언서가 정말 성취하고자 하려고 했던 것, 그 예언서는 그 시대의 유대인들을 많이 비판하고 그 유대인들을 많이 질타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던, 규탄하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예언이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야. 왜 예언서는 하나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규탄하고 질책하고 그렇게 했느냐라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소망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유대 민족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 민족이 소망했던 것도 자기네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메시아가 와서 죄를 사해 준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 구원의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바울이 그 십자가의 구원은 바울의 해석입니다, 사실은.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모시지도 않았었어요. 그 로마서가 바울이 쓴 거잖아요. 그 로마서의 교리, 십자가의 교리가 가장 완벽하게 적혀 있는 건데 그건 바울이 쓴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의 교리는 바울이 해석을 한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진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잘 근거를 한번 삼고 한번 잘 보자는 거죠. 일단 예수님이 이제 30살이 돼가지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제 그 자기가 자라나던 곳 나사렛에서 이제 회당이 거기 있죠. 이 성전은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각 동네의 큰 도시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모임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늘 앞에 제사를 지리고 하늘을 모셨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근데 로마는 각 도시마다 성전이 다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고 그런 것들이. 그런데 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에만 성전을 두고 그리고 각 동네나 이런 곳에는 이제 회당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예수님이 살고 있는 곳이 이제 나사렛이잖아요. 예수님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죠. 근데 그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됐을까?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럼 베들레헴 예수라고 해야 되죠. 항상 그 예수가 태어난 곳을 갖다가 말씀하는 거잖아요. 어떤 누구를 얘기할 때는 걔 어디 사람이야 할 때는 뭐예요? 그분이 태어났던 곳을 말씀해야 되잖아요. 어디 사람? 베들레헴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할까? 거기에도 예수님의 아주 기막힌 사연과 안타까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라나신 곳 거기서 이제 30살이 되어가지고 평소에는 그냥 계속 목수일을 했죠. 목수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 자라나신 곳에서 갑자기 회당에 가셔가지고 이 성경을 딱 펼치면서 그 이사야서를 딱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성경을 읽는 거야. 그러면서 이사야 것을 딱 보면서 책을 펴가지고 이런 내용을 읽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이는 뭐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내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야. 기름을 부었다는 건 이제 왕이라는 뜻이죠. 왕. 그래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니까 하늘이 보낸 메시아라는 말은 뭐야? 하늘이 보낸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해방을 해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해놓고 이제 책을 덮으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회당 그러니까 딱 앉으시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했어요. 갑자기 저기 예언서 이사야 책을 딱 했더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내가 왔고 그래서 너희 그 예언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건 뭐야?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 그 내용이 당신들에게 내가 이렇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이것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에 건설된 낭떠러지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낭떠러지에 끌고 와가지고 밀쳐서 떨어뜨려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뭐야? 지나가시더라. 지나갔다라는 게 뭐야? 에이, 성경은 좀 거룩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거룩하게 표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나가시더라 했지 뭐라고 했어요?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 도망갔다라는 게 체면이 안 쓰니까 예수님을 도망갔다라고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서 가시더라 뭐 이렇게 했지 걸음만 날살자를 냅다 도망간 거지. 아니, 많은 사람이 떨어뜨려도 죽으면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나사렛에서 살았지만 예수님은 정말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최고의 학문을 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 왜 그러죠? 이사야 책을 읽었어요. 이 성경 구약의 경전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구약 시대에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 중에 1%도 안 돼요. 그때 로마가 최고의 나라였잖아요. 로마에서 글을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로마 사람들이 자기네 글을 아는 사람들이 2%밖에 안 돼요. 그리스 로마 사람. 왜? 그 시대는 글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알 필요가 없었거든요. 글을 아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 경전을 읽었다 예수님이? 그거는 일반 사람은 경전을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책을 아무나 읽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경전을 읽었다라는 건 뭐야? 그 시대의 최고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뭐 베드로가 뭐 어부였고 뭐 정말 쉽게 보면 베드로도 무식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베드로가 무식했을까? 아니 어부였으니까 무식했을 거다. 이렇게 그거를 시키면 안 돼. 아니 사도 요한은 뭐 어부가 아니었나요? 근데 사도 요한의 요한 1서, 2서, 3서 보면 그 논리가 기가 막혀요. 베드로도 글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보고 예수님이 목수였다니까. 예수님은 사실 목수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석공이었지. 그냥 우리말로 목고지. 그때 나무를 잘라가지고 유대인은 집을 짓지 않았어요. 돌을 깨가지고 집을 졌죠. 기둥을 쳐서. 근데 석공이었죠. 근데 뭐 목수였으니까 못 배웠을 것이다. 그건 아주 굉장히 어리석고 무식한 생각이에요.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시대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문 선생님도 그 시대 최고의 사람이었고, 문 선생님도 예수님도 기골이 강골한 사람이에요. 이 몸이 굉장히 크고 예수님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문 선생님도 몸이 굉장히 크잖아요. 소크라테스도 군인이었고, 공자님도 구척이었고, 석가모니도 엄청나게 등치가 좋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사탄 세계에서 이기려면, 지도자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몸이 강건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지도자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걔도 잘했잖아요. 근데 그 참모가 아주 똑똑했대. 근데 참모가 자기가 대통령 하고 싶었대. 근데 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대. 딱 한 가지 이유가 몸이 약해서. 그래서 자기는 대통령을 가리키는 선생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대통령 참모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 선생님도 잠을 2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평생. 그래서 문 선생님이 그래요. 내 소원이 한번 다리 한번 쭉 뻗고 자는 게 소원이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2시간, 3시간밖에 안 주무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 2~3배 더 살라고. 잠을 안 자야 더 많이 생활할 거 아니야. 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거의 뭐 잠 안 주무셨을 거예요. 자, 그렇게, 왜냐면 5,000명 앞에서 막 대중연설도 했잖아요. 그 오병이어 사건. 그 목소리가 우렁차 내려면 등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칼로 찔렀는데도 3일 만에 죽잖아요. 보통 사람이 그냥 옆구리 찌르고 뭐 몇 시간이면 죽을 텐데. 그거는 굉장히 강건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분이에요. 아마 여기서도 군중이 많이 이렇게 써도 힘이 좋으니까 도망갔을지도 모르죠. 동네 사람들이 있으면 약골이 있으면 그냥 뛰어쳐서 떨어지죠. 저 같은 사람이 그냥 잡아가지고 떨어졌을 거야. 근데 동네 사람들이 잡아서 떨어뜨리려고 했는데도 도망갔다는 건 굉장한 장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을 읽었다라는 건 그 시대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했거든요. 12살 때 벌써 잠깐 나와야 성경에 12살 때 누구하고 율법사하고 대담을 했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았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일설도 있어요. 이 사상회가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그래서 거기서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거 내 제자 삼아야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 왜냐면 어디로 많이 다니면서 공부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그 문화적인 종교의 나라는 인도였거든요. 최고의 수익에 그쪽에서도 그래서 공부를 하고 왔을 것이다 이렇게 두루두루 다 이렇게 보았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좀 가요. 문 선생님도 주역이라든가 한학이라든가 이런 걸 다 했거든요. 어렸을 때 두루두루. 그 기독교 그러면서 접하고 이렇게 아기 때부터 다 그런 걸 준비를 하거든요. 하늘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1세기엔 과학의 시대가 되니까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이공계 최고의 첨단 학문을 일본에 와서 쪽에 가서 또 공부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다 섭렵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43년도에 오셔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수준 있는 사람들을 이제 살피러 다녀요. 왜? 해방이 되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려고. 문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불신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자, 예수님도, 근데 왜 예수님은 30살에 그렇게 했을까? 한 20살이나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꼭 30살에 했죠? 30살이면 또 장가도 안 갔어. 30살이었는데. 그때는 다 20살이면 다 장가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장가도 안 가고, 뭐 어디 뭐 못난 사람도 분명히 아니었을 텐데. 왜 30살까지 결혼을 안 했을까? 그건 벌써 중년 나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30살이면. 근데 왜 그랬을까? 이러한 사연과 사정을 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은 문 선생님이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대화를 통해서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 내용들은 조금 이따가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예수님과의 깊은 대화 가운데에서 하신 말씀들을 정리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왜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왜 예수님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낭떠러 떨어뜨렸을까?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 동네에 생겼다는 거야. 왜? 정신이 나갔다는 거야. 왜죠? 지가 왕이고 하늘에 보낼 왕이고 이 민족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야. 저 목수가 저 떼거리도 해결 못하는, 장가도 못 가가지고 지 떼거리도 해결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민족을 해방을 시키고 뭐 자유를 주고 이러냐는 거야.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거 완전 돌았구나 저거. 우리 동네 미친 사람 하나 생겼다. 그 미친 사람은 어떻게 돼? 빨리 죽여야 돼. 그러니까 낭떠러에 떨어져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미친 소리라고 했느냐?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에 대한 대망, 꿈, 소망이 엄청났거든요. 그리고 그 예언서에도 그 메시아가 와서 그 이루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그 희망적인 메시지를 말씀을 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내용들. 왜? 메시아가 오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꿈을 꿨어요. 예언서에. 어떤 꿈이냐 봐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 있고 송아지 뭐 같이 살찐 짐승과 함께 있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거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에 구멍을 넣어서 장난쳐도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이게 많이 이제 기독교에 불러요. 뭐 그 노래가 많이 있잖아요. 그 이런 노래를 많이 사자에라라라라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정말 그 이게 뭐냐면 뭐 진짜 뭐 독사가 어린아이한테 뭐 이게 아니고 많은 정말 사자 같은 사람, 힘이 센 사람도 약한 사람을 보살펴 줄 것이고,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도 순수한 어린아이들을 해치지 않고 순수한 어린아이를 또 그 좋은 지혜로 서로 도와줄 것이며,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평화의 세계를 꿈꾼 거예요. 예언서가 소망하는 것은 평화의 나라를 꿈꾼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 어떤 나라? 정말 평화의 세계. 그러한 세계를 꿈꾸었던 겁니다. 예언서가 말하는 그 지향하는 목적이 그거였어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회개해야 되고 너희들은 이러한 삶을 다시는 살지 말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규탄하고 질타한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세계를 꿈꾸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당연히 이런 세계를 꿈꾸었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사람이 그런 내용을 이룬다고 탁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미쳤다고밖에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의 시각은 어땠느냐? 제자들도 당연히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까 이렇게 뭐 영광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뭐 성경 구절은 아주 많이 있어요. 이 주님이 오시면 평화의 세계,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모든 세계는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예언과 꿈을 다 꿨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하나기가 우리에서 낳고 하나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기묘자라 못하라 전능하시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란 말이야.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해주실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 정사가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해서 그 나라를 굳게 세워가지고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이런 나라를 와서 메시아가 해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 오셔서 이런 영광된 세계를 이스라엘 민족은 꿈을 꿨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다 안 됐죠. 이런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까? 안 됐죠. 그렇죠. 그래서 왜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내용도 좀 이따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이 볼 때 정말 예수님은 대단하게 보였을 거예요. 왜? 거의 뭐 병 낫는 것을 구원해 줘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고 이런 내용도 있지.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 그래 가지고 그러한 대단한, 정말 예수님이 볼 때 제자들은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가지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보니까 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정말 하늘이 보내는 왕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믿었죠. 믿으면서 그럼 그분이 오시면 이제 평화의 세계, 정말 진정한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입장이 됐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요.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한 자리 좀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좀 한 자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너희들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이렇게 해달라는 거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러니까 왕이 되실 거라고 믿었던 거야, 이 제자들은. 자, 또 한번 볼까요? 또 제자들이 나와서 천국에서는 내가 지금 예수님 제일 잘 모셨으니까 서로 이제 자기가 최고라는 거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누가 큽니까? 누가 제일 대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 한 아이를 불러서 진실로 이르러 너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낳고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은 뭐냐? 어린아이 겸손하라 이런 것이야. 겸손하라. 내가 최고다 이런 걸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래서 그러면 누구든 이 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렇죠? 겸손한 사람은 천국의 큰 자라.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최고의 반열에 서고 싶었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죽음으로 가실 거라는 걸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전혀 안 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예언을 하지 않았고 예언서에도 대부분의 내용이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 그 만났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아까 막 병도 고쳐주고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오시는 분이었다는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하늘이 보내는 왕이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한 자리 좀 하려고 이렇게 자리 다툼도 벌어지고 그랬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순수하지도 않았던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자기 스승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 가셨어요. 가셨으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야, 드디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정말 새로운 세상이 오는구나 이렇게 믿었겠어요? 아니에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어떻게 했어요? 다 아시는 거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요. 왜? 그러나 아무도 그물을 갖고 잡으러 갔다. 그거 왜 그래요? 물고기 잡으러 도로 갔어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그거 뭐야? 뜻과 이상을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어요. 천국의 이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청년은 벗은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 무리에게 잡혀요. 야, 너도 예수 따라다니는 제자였지? 그러니까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확 잡아당겼어. 그때는 이 겉옷이 중요한 겁니다. 속옷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때 당시에. 속옷 없었을 거야. 2000년 전에 그것도 일반적 속옷 팬티가 러닝사스가 어디 있었겠어요. 북한 사람도 러닝사스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니까 그게 겉옷이 중요한 옷이에요. 그거는 잠자리도 쓸 수 있고 아주 만능 옷입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잡았는데 아니라고 해서 잡아당기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빨개 벗고 배 혼입을 벗은 몸으로 도망가요. 신장로를 그냥 냅다 빨개 벗은 몸으로 도망갈 정도여서 이렇게 혼비백산한 거야. 근데 일설로는 이 사람이 누구다? 배 혼입을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간 이 청년이 누구였다? 이걸 쓴 마태였다.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런 청년은 마태였다. 이런 일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그 내용을 자기가 이렇게 부끄러웠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또 좀 다른 일설이지만 여러분들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이거는 마가였어요. 마가였고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왜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서 있을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조금 그하지만 마태라는 사람은 세리였어. 그렇죠? 이렇게 세금쟁이. 그때 당시 세금쟁이는 어떤 사람이죠?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 아주 이게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 왜 세금 걷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누구한테 갖다 바치는 거죠? 로마한테 갖다 바치는 거니까 아주 그냥 우리도 못 살고 식민지에서 어려운데 그 사람들한테 세금 받아가지고 로마한테 갔다니까 얼마나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마태는 그걸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면 자긍심을 가졌겠어요? 유대인들은 세리라 그러면 아주 그냥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그래서 살고 좀 머리는 똑똑하고 살기는 잘 살았겠죠.
근데 이 마태가 이 나무 위에서 청년이 있다 그러죠. 나무 위에서 이렇게 키도 좀 작았나 보죠. 나무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이렇게. 거기에서 이 마태가 큰 희망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나라도 식민지고 뭐 희망 줄 곳이 없었잖아요. 우리 옛날에 친일파가 왜 많이 됩니까? 나라지 조선이 정말 뭐 이게 제대로 되겠어 앞으로? 이런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마태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희망과 소망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먹고 뭐 호의호식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 사람 머리는 똑똑했어. 근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 말씀을 들으면 정말 희망이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걸 다 뒤로 하고 나무에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마태야 날 따라와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삭개오 그 마태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마태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 한 자리 해서 내가 1등입니까? 야고보나 요한처럼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마태는 항상 겸손했어요. 왜?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그런데 나를 이렇게 세워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귀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맨 앞자리에 복음서가 있는 겁니다. 내 해석입니다.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하늘은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희망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고 이렇게 했어요. 왜? 그들이 꾼 꿈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평강과 평화의 세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런 꿈을 꿨는데 그걸 예수님이 이루어줄 줄로 생각을 했었던 거야.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자, 그러면은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가? 그건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 달리는 건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수 없는 사람이 달리는 거예요. 여기 이런 말 나오죠.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제자들도 그랬어요. 십자가에 또 못 박아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왜? 여기 제자 고향 돌아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죠. 그 이스라엘 사람이 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속량할 거라고 바랬다는 거야. 그런데 이쁘나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가 됐는데도 아무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낙심하고 이 엠마오로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패배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낙담하고. 그리고 또 왜 그러냐?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도리어. 왜? 만일 사람이 죽을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범하면 죽을 죄를 범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나무에 달려서 죽게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장사여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저기 광야에다 그냥 냈다 갖다 버리는 거야. 아주 갖다 버리는 식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됐거든요. 실제적으로. 그거를 요셉이라는 사람이 잘 또 이렇게 장사를 지내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무에 달린 자는 뭐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거야. 예수님 이단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됐나? 그래서 정말 나무에 달려서 죽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패배의식을 갖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가 아니고 뭐였다? 저주받아 죽었다 이거야. 이래서 다 도망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의식을 전환을 했을까? 반전의 의식을 전환을 했거든요. 어떤 생각 때문에 이렇게 의식을 전환을 했을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부터 32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 아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죠. 제자들이 이렇게 토박토박 둘이 걸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씨에 모든 성경에 쓴 바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죠. 옆에 걸어가면서 너희들 근데 모르는 거야. 그 두 제자는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가까이 가는 거 하면 예수가 더 가까이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제자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하고 함께 유합시다. 같이 잡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인 줄은 모르는 거야.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왜 모세와 및 성경에 관한 걸 자세하게 자기에 관한 거, 누구에 관한 거예요? 그 예수님에 관한 걸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많이 좋았나 보죠. 그런데도 예수님인 줄 몰라요, 제자들은. 그러면서 같이 잡시다. 그러니까 뭐야? 때가 저물어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까 이에 함께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숴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이제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이제 같이 떼어서 먹었어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나타났는데도. 그런데 몰라요, 예수님이. 왜? 영인체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체 예수님이었다면 당연히 알아봤겠죠. 그런데 잘 못 알아봐. 그런데도 또 식사는 해요, 또. 제가 그랬죠. 육신과 영인체가 있는데 영인체도 똑같이 육신과 같은 행동을 한다고. 천사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런데 근데 떡을 이게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떡을 떼어주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 저희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지 그때 알았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또 싹 사라졌어.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말해야 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뭘 했다는 거야? 성경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 가면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좋았어요. 그게 같이 계속 읽고 싶었던 거야. 그 말씀이 좋으니까. 그래놓고 예수님이 기도를 해주고 뭘 하셨겠죠. 특별히. 그러니까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죠. 아, 예수님이었구나 하고 딱 갔는데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달아. 그러니까 뭘 할 때 자기들이 패배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기 시작한 거야. 마음이 뜨거워진 거야. 왜 뜨거워졌죠?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성경을 다시 한번 잘 봤다는 거예요. 그걸 잘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다는 거야? 메시아였다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서 죽었을 때 저주받아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다시 보고 말씀의 떡을 먹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알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그 차가운 마음, 그 패배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어떻게 뜨거워졌어요?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다시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저주였고 패배만이었었는가? 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도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처럼. 자, 원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은 진리죠. 말씀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그러나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메시아로 맞을 수 있는 것은 뭐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냥 이성적으로만 이렇게 성경 단순히 그것만도 아니고 성령의 조명을 받았을 때 내가 너에게 말하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아니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라고 할 거라는 거야. 그러나 성령을 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뭐로 믿을 수 있다는 거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뭐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옛날에 전도할 때 가끔 그러죠. 목사님들이 어떻게, 아니면 뭐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러죠. 이렇게 앉아있으면 성령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해? 나 성령 받았나? 이게 안 받았나? 뭐가 입했나? 그게 뭐냐? 거기에 대답해. 내가 메시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면 나는 뭘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서정환 원장님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제 좀 알고 믿잖아요. 그럼 뭐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혹시 아닌 분들도 이제 지금부터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을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가 깊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경을 어떻게 성경을 다시 보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야. 단순히 저주의 죽음, 패배의 죽음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거는 뭐다? 이거는 패배가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이거는 뭐였다? 십자가는 승리였다라는 거야. 왜 승리였는가? 그걸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저주받아서 패배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야. 왜 그러느냐? 자, 구약인 성경에는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약 사람들은 죄를 사함 받는데 죄를 사함 받는 그 의식을 해마다 했어요. 여러 죄를 사함 받는 의식이 있는데 특히 유월절에 죄를 사함 받는 그 의식이 있습니다. 뭐 6월절이니까 뭐 이렇게 6월절에 6월달에 뭐 이렇게 하는 제사냐 이게 아니고 이렇게 6월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렇죠? 넘어갔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 영어로 하면 이제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뭘 넘어갔느냐? 이게 죽음을 넘어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왜 죽음을 넘어갔다는 의미로 되어지냐면 이 모세 시대 때 애굽에서 그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됐죠? 이 장자의 첫 것을 다 치잖아요. 예수님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거기다 이제 해놓고 맨 마지막에 이제 탈출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가 다 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큰 재앙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유대 민족의 역사를 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나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받은 사람들은 그 죽음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죽음을 어떻게 했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해방시켜 준 것을 기념하고 또 자기네들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우리 광복절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해방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전통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넘어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줬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언제 하냐? 보통 3, 4월 달에 해요. 윤년이께 3, 4월 달. 근데 날짜는 적직해요. 근데 14일 날 저녁에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은 선택한 백성이고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고 뭐 이런 내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모세가 새 노래를 부르고 아주 하나님의 그 찬양을 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이러한 근데 이것을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 레위기에 좀 자세하게 나오죠. 그 드리는 게 이거 뭐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면 요거 조금 쉬었다가 좀 하겠습니다.